시간이 되었습니다. 2월 1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하나님이 기뻐 음영하실 만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백신이 속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며 공급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차질 없고 문제 없이 하나님 온전한 일상생활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바쁘고 불이 났고 정신없게 살다가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힘이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영과 진리를 들으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양하실 만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이 논산과 우리 교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나님, 백신이 언제나 도착할지,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고 공급되는 일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과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차질 없이 문제 없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전한 일상적인 삶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이 나라와 이 민족들,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온전히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여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인정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릴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함께 발맞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암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은총의 손길을, 치유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그 삶의 모든 영역과 육체적인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 뛰며 찬양했던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회복하지 못하며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신앙과 믿음의 문제들, 하나님 은혜를 바라며 회복을 바랍니다. 우리의 게으르고 낫대했던 삶들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하신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하는데 꿈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친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은 힘을 얻고 도전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정예배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가정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본당 로비 또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가정예배를 담당하시는 황지만 목사님에게 개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고 소식란에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꽂아두시고 가방에 넣어두시고 또한 집안에 붙여두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확인하셔서 2월 한 달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13절이 마지막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읽었네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로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자와 그 부자의 밑에서 일을 하는 청지기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인이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주인의 집과 재산의 모든 것들을 돌보며 관리하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그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가정총무의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청지기가 해야 하는 일은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소유에 이익을 얹어주면 그것만큼 청지기로서의 일들을 더할 나위 없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 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듯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보던 일을 셈하고 청지기의 직무를 너가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 와서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해명해 보아라, 변명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청지기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그를 불러다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을 셈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청지기의 임무를 그만하라라고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던 일을 셈한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계산적인 의미로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와 재산과 그 모든 가정의 일들을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고 계산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셈하라라는 의미는요,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너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장부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을 따져보고 계산해보는 기회조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청지기에게는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일과 모든 정리가 끝나면 다음 청지기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즉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들은 청지기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생각하죠. 청지기의 직무가 끝나고 났을 때에 땅을 파자니 나에게는 힘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자니 내가 부끄러워서 그것을 못하겠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의 묘책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나의 청지기의 임무가 끝났을 때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가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된 이유는 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셈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청지기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자에게 빚이 무엇이냐 물어보니
그가 처음부터 말하기를 자기가 백석을 지었다, 밀 백석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50으로 탕감해 주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20%를 탕감해 줘서 80으로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봤을 때에 분명 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고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자신의 임의대로 탕감해주는 그런 불법과 불의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는가 보면 이 주인은 종에게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보고 또 봐도요,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에게 있어서 어떠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8절이 기록된 것처럼 그는 옳지 않은 청지기일 뿐이지 그의 처음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 그 모든 모습을 다 돌아볼 때에 결코 그에게 있어서 옳은 모습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가장 먼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습니다. 여기서 낭비하였다라는 것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로서는 주인의 소유를 마치 제 것이냐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이윤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인의 것들을 잘 관리하고 주인에게 이익을 끼치는 자가, 모든 것들을 잘 운영하는 자가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는 관리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신의 직무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쫓겨나게 되었으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변상과 보상과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 넣고 나가도 모자랄 판에 그의 불의가 지적이 됐을 때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오히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또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임의대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서 주인에게 또 한 번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벌 위에 벌을 내려도 모자랄 판에 그를 관할을 끌고 가거나 법정에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변상하고 보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 주인은 이 청지기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보고 또 보아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이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 저희 집 막내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학년으로 이제 갓 입학해서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를 뜨문뜨문 다녔습니다. 그 학교에서 하루는 하나의 행사가 있었는데 그 반에서 벼룩시장과 같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작은 장난감 하나 또는 책 한 권 아니면 사용하지 아니하는 학용품 하나를 아이들에게 가져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가져오면 선생님이 가짜 지폐를 만들어서 그 지폐를 한 장씩을 가지고 가서 다른 친구의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지폐와 교환하는 벼룩시장과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학교를 갔죠. 아이가 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상한 소식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그 벼룩시장에서 우리 아이가 인기가 제일 많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껏해야 벼룩시장인데 뭐 작은 장난감 책 한 권 학용품을 갖고 왔는데 뭐 인기가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인기가 많았는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다른 아이들은 책 한 권이나 작은 장난감 하나 아니면 학용품 연필 하나 뭐 지우개 하나를 갖고 와서 벼룩시장에 내어놓았는데 우리 아이가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새 것 같은 몇 번 보지 않은 책을 여러 권을 가져갔고요. 손바닥만한 것이 아니라 손바닥 3개, 4개를 합쳐도 될 만큼 합체도 되고 분리도 되고 관절도 꺾이는 좋은 장난감 여러 개를 가져간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도 않고 가방에 책을 넣고 옆에 손가방에다가 장난감을 잔뜩 넣어가서 벼룩시장에 가서 자기의 것들을 쫙 풀어놓으니까 다른 친구들의 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아이 앞에 그 가짜 지폐를 갖고 와서 서로 물건을 사겠다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생일만 되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세뱃돈을 받으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지난주 설 명절에도 세뱃돈을 조금 받았는데 그것 갖고 아직도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생일이라서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왜 자기에게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성탄절마다 선물을 사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선물을 사주죠. 그러나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좋은 거를 사주지 못합니다. 항상 만화 영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가장 크고 좋은 것은요, 값이 너무 나갑니다. 요즘 아이들의 장난감이요, 1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습니다. 사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조금 인기가 진한 캐릭터,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고 기존에 있던 조금 인기가 시들해진 캐릭터는요, 가격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갑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장난감을 고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정해주고 그 금액에 맞는 장난감을 고르라고 말합니다. 3만 원이면 3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그러면 아이가 그 금액에 맞는 장난감을 고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제품명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가장 저렴한 것을 찾아서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고 택배로 물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장난감은요, 저희가 어떻게든 사주고는 싶은데 그 당시에는 사줄 수도 없고 조금 철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아이가 잘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사준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벼룩시장을 한다고 그것들을 가서 죄다 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요, 자기의 손바닥보다도 작은 장난감 하나를 갖고 와서 그 작은 자동차 하나를 갖고 와서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가 나중에는 우라통이 터집니다. 부모가 돼서는 다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못 해주고 가장 귀한 것은 못 해주더라도 부모의 마음으로서 좋은 것을 해주고자 하는데 이 아이는 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고 온 거죠. 어이없다가 우라통이 터지다가 화가 나는데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잘했어. 그리고 근데 그거 왜 갖다 줬어? 그랬더니 나는 집에서 잘 안 노니까 다른 친구들 놀라고 갖다 줬어 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이 기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장난감 하나도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허투루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우라통이 터지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청지기의 직무를 맡기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잘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낭비한 것만은 뿐만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임의로 탕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주인의 마음에 감정을 이입을 해보고 본문에 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감정을 이입을 해서 모든 내용을 살펴봐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청지기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결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보고 또 봅니다. 묵상을 합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일을 하다가도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죠.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생각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경쟁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한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열심을 투자합니다. 이 경쟁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한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이윤이나 이익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내가 물질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이익이 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나에게 많은 것들이 돌아오고 성장해 와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시간과 열심과 물질과 많은 것들이 투자했는데 아이의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고만고만하다면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답답하기만 한 것처럼 우리는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한 것만큼의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는 더욱 큽니다. 예전에 뉴스를 봤더니 80년대에는 은행의 이자가 약 20%였다라 그러더라고요. 은행에 돈만 넣으면 그냥 이자가 알아서 붙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자들이 줄어들죠. 지금은 은행에 예금 적금을 넣어도 세금을 떼고 나면 1%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많이 등장하죠. 주식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금액으로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하여 예금 적금에 있는 것들을 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많은 이익을 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적인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이 주인에게 얼마만큼 이익을 끼쳤는가, 이윤을 남겨줬는가, 또는 손해를 보게 했는가, 손실을 보게 했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이 청지기가 일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을 만한가 벌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로만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보다 나의 관점과 나의 고집과 나의 시각을 통해서 여전히 삐뚤어진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왜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의 어떠한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가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8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이 무엇이길래 칭찬하고 있는가? 이 8절에 있는 뒤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관점과 세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마저도 칭찬받는 일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그러한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는 청지기의 임무가 끝나갈 그 시점에 자신의 청지기가 끝난 이후에 앞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후에 그들이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에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은 이윤과 손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이 청지기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서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즉 주님은 오늘 본문 8절 앞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 청지기는 불의한 일을 한 청지기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칭찬하고 있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고 불의한 일을 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앞날을 짧은 시간 안에 철저하게 계획하여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지혜롭다라고 여겼으며 그 지혜로운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질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와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라도 나의 앞날을 준비하면 그것이 되는 건가? 그것도 지혜로운 일인가? 그것도 칭찬받은 일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 청지기는 불의한 일을 하는 청지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의 앞날을 그가 어떻게 준비하였는가라는 것에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비록 불법적인 행위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법적인 일이기는 하나 자신의 나중을 위하여 주인의 재물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빚을 탕감해 줌으로 그와 친구가 된 행동,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보면은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제자들을 통하여 칭찬받고 있는 청지기를 통하여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을 앞날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했던 모습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자들이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후반절을 보면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자신의 앞날을 철저하게 준비한 청지기의 행동이 칭찬을 받을 수 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빛의 아들들, 즉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앞날과 노후와 건강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하여 집을 장만하기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 고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하여 높은 수익의 연금을 가입하기도 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또는 건강이 해져서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물질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기 위하여 많은 금액을 미리미리 내면서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철저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갑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약도 복용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앞날의 삶에 닥쳐올 모든 어려움이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죠. 우리도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나하나 철저하게 계획하며 하나하나 진행해 나아갑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더 나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해보셨나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과연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적인 삶,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비록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긴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세대에 있어서 불법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앞날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반면,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저 형식과 모습과 습관과 모든 것들에 따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는 예배와 말씀,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끊임없이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했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만 했고 성도들의 교제가 힘들어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 찬양을 연습하는 것, 예배를 준비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나오기보단 영상으로 전환을 했고 1년여 동안 영상으로 전환을 하면서 몸에 편한 것들이 배어져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코로나의 모든 거리두기 단계들이 완화되고 있고 우리가 익히 경험해 왔듯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을 열심히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벗지만 않으면 감염의 확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감염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익히 경험해 왔고 모든 것들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몸에 편한 것들이 배어 있으니까 이제는 현장으로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해졌으니까 나와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서 확진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합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불안해서 못 가겠습니다. 걱정돼서 못 가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염려돼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의 삶을 돌아볼까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걱정돼서 염려가 돼서 코로나 걸릴까가 두려워서 집 안에만 박혀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도 나아갑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일을 합니다. 함께 식사도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죠. 일상적인 삶을,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면서 교회는 못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맞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편한 것이 몸에 배어있고 교회 나오기는 꺼려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편한 것만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조차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자기의 앞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예배와 교제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되는 우리는 걱정되고 염려된다는 이유로 현장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과연 이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 모든 걱정 다 떨어내고 교회로 나오면 안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목회자들이, 몇몇 목사님들이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면 걱정된다, 염려된다, 불안하다 라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불의, 불법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청지기의 일을 셈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조만간 그 셈이 끝나게 돼서 자기가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그때까지 자신의 앞날을 철저하게 준비했고 그는 그 일들을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악독과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삶, 영원한 하늘나라 돌아가야 될 본향,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을 준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나아가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투자합니다. 끊임없이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활 방역 수칙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코로나 이후의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저 집 안에서 영상으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만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역 수칙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하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핑계로 그저 주저앉아 있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저 주저앉아 있고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며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갔던 그 모습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며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맹목적인 모습이 아니라, 헛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철저한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편안함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를 마치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 모든 안정 가운데에 삶을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며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 흔들리고 연약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비록 불의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 나갔던 이 청지기가 주인을 통하여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칭찬을 들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영적인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하여 맹목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생활 방역 수칙을 천천하게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하여 기꺼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없네. 이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과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과 뜻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믿음으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삶의 모든 영역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형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힘으로 기뻐하네. 나 주의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하네.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만을 나 찬양해. 거절하지